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보리수 나무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게 보리수 나무고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탑이 바로 이제 나홍선사의 사리탑 부도탑입니다. 나홍선사는 참 고려 후기에 대표적인 이렇게 선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항시 시간이 지나면 다 침몰합니다. 함몰되고 다 몰락의 위기에 서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또 불세출의 인물이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불교를 착 중흥시키고 또 맥을 이어가게끔 하고 그럽니다. 고려 후기 때 바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나홍선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학대사의 스승입니다. 저 나홍선사는요 20세에 출가를 합니다. 왜 출가를 하냐면은 이 죽음을,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학문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발심을 하고 문경에 있는 묘적함이라고 있답니다. 그 묘적함으로 그 스님한테 출가를 했는데요. 그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출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불타는 삼계를 뛰어넘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참 남을 이롭게 하고 싶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발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다. 내가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뭐를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법기가 상당하구나 하면서, 내가 너를 가르칠 만은 그러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20세부터 29세까지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그 지공선사라고 유명한 분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수행에 계속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공양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우왕 까지 2대에 걸쳐서 왕사로 책봉이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법문을 하게 되면은 모든 권문세족이라든지 백성부터 해가지고 그 다 구름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항시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이 저승사자를 피할 길 없다. 저승사자. 이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이 저승사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양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양왕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개성 부근에 있는 절에 그때 주석하고 있었는데, 다른 스님들이 도망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도망을 안 갔어요. 내가 어디를 가겠니? 이 절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홍건적이 절에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당신은 왜 도망 안 갔냐?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저승사자가 아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이 다 저승사자인데 내가 어디를 도망가서 저승사자를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홍건적도 물러갔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저기 원나라까지 이제 들려서 그 왕비가 그분의 공덕을 많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나홍선사에 이렇게 하면은 가장 유명한 선시가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그 선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시가 제 인생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30대 정확히 말하면 29세인가 그때가 됐을 겁니다. 전남 곡성 옥가에 영주사라는 비군이
세 분이 계셨던 조그마한 남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돼가지고 시절의 인연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3달을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불을 날마다 들어갔는데 그 참 경건하고 참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비구니 스님 중에 갑진생 저랑 또 동갑인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시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써줬어요. 그래서 저 합격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항시 이런 마음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실어가지고 이 아침에 종송을 쳐준 거예요. 앱을 할 때. 그런데 그때 꼭 해줬던 그것이 이게 나홍선사의 이 선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그 가슴이 답답했던 젊은 청춘이 막 제 갈 길을 몰라가지고 뭐를 하려 해도 하지를 못하고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찾으려 해도 찾지를 못하고 이런 좌절을 하고 있는, 방황을 하고 있는 나침반 망망대해에서,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던 그 답답함을 그 운율이 그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해주는 아침 종송에 이렇게 해주는 연불에 담겨져 오는 거예요. 그 운율을 타고 파장을 탁 이렇게 오면서 제 가슴을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평생에 가슴의 답답함을 느껴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그 기도의 공덕을 체험을 했고 또 그 공덕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뭔가가 있구나 항시 그런 거를 그때부터 이제 알기에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함부로 뭐를 하면 그거는 미신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냉철하고 아주 냉정하다. 그야말로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막 논리에 비하게 된다든지 뭐 안 될 것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 단지 그거를 내가 뼈저리게 100%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바로 그 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체험은 바로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결과를 원하려면 좋은 원인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또 원인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루하게 살면 결국 말년이 비루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남을 속여가면서 재물을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런,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병사의 과정을 갈 뿐이다. 무정한 세월, 덧없는 세월에 항시 저승사자에게 뒤통수 당하고 끌려가 다니는 그런 시간밖에 남지를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덧없고 무상함밖에 못 느낀다. 그러면은 참 인생이 비루해진다. 비루한 말년. 그런 게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나홍선사에게도 여동생이 있었는데 절에 와가지고 게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 경책하기 위해서 떡을 혼자 먹었답니다. 떡을 혼자 먹으니까 여동생이 그걸 보고 왜 혼자 먹냐, 난 안 주고 먹으라는 말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니까 이상하다. 내가 먹으면은 나 혼자 먹으면 너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자기가 물맛을 보는 것도 자기가 물맛을 보는 것이 남이 통해 가지고 뭐를 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서로가 누이 여동생 뭐 오빠 이렇게 됐을 뿐이고, 고려 후기 때도 가난과 고독을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망할 단계까지 갔는데 보선사 같이 그 소박함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독을 즐겨하고 외롭고 적적함을 항시 친구 벗으로 삼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진짜 수행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한 분의 삶의 흔적, 어록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 보리순 나무의 그 냄새, 향기도 내 온몸으로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이 이상 또 뭐를 원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배설을 준다고 한들 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일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범부와 수행자의 삶이 참 이렇게 다르다. 향기 하나로도 어떤 희열감,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배설, 재물 이런 걸로 껄떡거려야 되고 사람의 외로움을, 적적함을 사람을 통해서 풀려 하고 그러니 항상 만족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를 저 보호선사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저승사자다. 저승사자 피할 길이 없으니까 금성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 몸 벗어나면은 별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세상 다하도록 열심히 하여 홍진을 달리어 머리 희고 이 몸 늙은 줄 어찌 알았소. 명리 추구는 화의 문 맹렬한 불꽃이 되고 고금의 몸을 다 태운 이 어찌 천사람뿐이랴. 세상을 경계하는 말.